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에는 후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또 자녀에 가르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굉장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복을 받고 살게 해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후대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경 전체 보면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몇 사람 들어볼까요? 구약에서 최고 축복받은 몇 사람 있죠?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는 왜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냐면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워냈고 갈렙이라는 제자를 키워냈어요. 여러분 인생이 모세처럼 후대를 살리는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후대는 내 자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후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집은 자녀를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주는 집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의 모든 후대를 키우라는 하나님 뜻입니다. 어찌 보면 더 후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후대 사역에 집중하면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또 선지자 중에 참 축복받은 선지자가 2명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과 엘리야입니다. 이 사무엘과 엘리야의 특징이 보면은 제자를 키웠어요. 사무엘은 다윗이라는 제자를 키웠죠. 사실 뭐 사무엘이 많은 일 했지만은 다윗을 키운 게 제일 잘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궤에 대한 그 꿈을 어릴 때부터 꾸게 됐죠. 여러분 자녀가 주의 종을 제대로 만나서 복음을 받고 복음만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엘리사라는 신학생 그리고 오바댜라는 고급 공무원 중직자를 키워냈죠. 그래가지고 완전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 이 엘리야가 키우는 엘리사와 오바댜는 바로 그 선지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 생도들을 키워서 그 시대에 전도운동을 했죠. 신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 아닙니까? 이 바울은 많은 제자를 키웠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기
이 인생의 막바지 사역에서 거의 유언장 같은 편지를 디모데한테 썼어요.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예. 바울이 쓴 편지의 마지막이죠.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굉장히 디모데한테 뭐 개인적인 부탁도 해요. 내 옷을 뭐 가져와라. 또 가죽으로 쓴 성경책도 가져와라. 뭐 심부름도 이렇게 시킬 정도로 내 아들아 이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낳은 나의 참아들 디도 이렇게 나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바울이 중요한 현장에 말씀 심부름을 시킬 때 이 디도를 많이 썼어요. 그만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 속의 복음 사랑과 올바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제자였던 거죠. 이 바울은 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또 후대들을 차세대 쫙 일꾼들을 키워냈잖아요. 중직자 중에 베베라는 권사님, 그죠? 또 브리스가 부부, 남편은 아굴라죠. 그리고 여러 전도자들을 도운 산업인 가이오. 이런 사람들은 뭘 했냐면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될 차세대 이 후대 전도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야말로 로마 복음화는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베베나 뭐 브리스 가요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발판을 놨고 그 뒤에 있는 차세대들이 로마를 복음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다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할 차세대 전도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참 잘 살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았을 때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나는 무리 목회를 했다. 나는 제자를 한 명도 키우지 못했다. 그래서 저한테 자네는 제자를 키우게 그러면서 물이 아무리 많이 와봤자 그 소용없네. 제자만 남네. 제자를 키우게. 그 나는 감사해요. 여러분 싹 다 제자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자 한 명만 있어도 감사할 텐데 이렇게 제자가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참 볼수록 나는 여러분 볼 때마다 행복해요. 이야 귀한 제자를 보내셨구나. 나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들도 렘넌트 후대를 키워내십시오. 우리 교회 그 성도들 몇 사람이서 그 비대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당신들 목적이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돈돈돈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후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형제를 갖다 줄 것이다. 최고 축복받은 사람 누굽니까? 후대를 살리는데 헌신한 인생. 이게 최고 축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 뒤적거려 보세요. 어떤 사람을 크게 쓰셨는가? 다 특징이 보면 후대를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굉장히 하나님 크게 쓰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시는가? 후대를 키우는 교회. 이름만 뭐 후대에 뭐 이렇게 뭐 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뭐 많은 교회들이 막 이렇게
다 어려운데 좀 이렇게 막 잘 되는 교회 이렇게 쳐다보니까 젊은 애들 데려다 놓고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 막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막 애들이 막 세상에서 뭐 그 눌렸던 거 막 노래하면서 다 푸는 거야. 막 울고 막 손들고 막.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때는 괜찮은데 행복한데 노래 안 부를 때 이제 애들이 무너지는 거지. 예.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복음이 자기 속에 각인뿌리 체질 안 돼 있으면 현장 가면 아무 힘 없습니다. 교회 가서는 막 노래 부르고 막 뜨겁고 막 이렇게 하지만 현장 가서는 아무 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후대 속에 심어주는 그런 기성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부모와 그리고 선배와 후대, 렘넌트가 함께하는 묵상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이것을 제대로 하면은, 이 묵상 훈련을 후대에게 제대로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후대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가 진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 길이 뭐냐? 묵상 훈련하는 겁니다. 애들이 교회 오면은 뭐 할 게 없잖아요. 심심하니까 전화기밖에 안 쳐다보죠. 근데 만약 애들이 교회 와서 다 메시지 들은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스케줄로 꼭 계획도 세우고 그럴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 만들어야 되는데요. 과연 그게 바뀔 수 있을까?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그야말로 밤과 낮을 바꿔 사는 애들, 그리고 공부는 뭐 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교회에다 이렇게 데려다 놨는데,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 저 뒤에서 애들이 다 자요. 뒤쪽에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교회 가서 자는 거예요. 다행히 놀랍죠. 그것도 희한하죠. 뒤늦게 와 교회를. 그리고 다 자. 걔들은 예배 시간에 자다 가는 거야 그냥. 그때만 해도 내가 설교를 막 청년들한테 1시간 반씩 했으니까 뭐 칠판도 이거보다 더 컸어요. 막 꽉꽉 채워서 막 메시지 했으니까 걔들이 졸만도 막. 근데 이 막 은혜 받는 애들은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1시간 반에 지겹지도 않은 애들은 막 시간 간지 모르겠대. 막 엄청 은혜 받아요. 그때 통역도 없었으니까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막. 꽉꽉 매겨서 메시지 하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이런 확신 주시더라고. 귓구녕은 뚫려 있지 않겠냐. 눈은 닫았다 할지라도. 그냥 젊은 또 열정이 있으니까 막 메시지 한번 하면 막 뜨겁게 했어요. 예. 항상 청년들 설교하기 전에 저는 금식했거든요. 교회 다 밥 먹는 시간에 저는 교회 한쪽 저기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밥도 굶었겠다. 막 성령 충만할 때만 메시지. 그때 하나님이 제 가슴속에 저 뚫린 귀로 메시지 들어갈 수 있다. 담대하게 선포해라. 말은 삐어들어. 붙어라. 일어나 살아나라. 살가죽이 덮여라.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가라. 야, 근데 진짜 내가 봐도 신기한 일인데 걔들이요 다 자다가 하도 전사가 고함지르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데 얘들이 희한한 일이요. 앞에 막 은혜 받는 막 그 엄청난 그 뜨거운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 자리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조금씩. 그 뒤에 있던 애들이 싹 앞으로 오기 시작해. 또 청년들 들고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으니까 또 애가 막 뒤집어져 막 이렇게. 그래갖고 막 완전히 충성한 애들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그때 저는 이야 그래 교회에 와서 앉으면은 방법이 없거든. 그것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교회 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자는 성도들 별로 뭐라 안 그럽니다. 예.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 와서 주무시겠어요. 일단 교회 와서 자는데 그 사람들 끝나고 나 물어보면 뭐라냐면 나는 다 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소원이 언니가 자주 졸았는데 제가 야 너는 왜 조냐 그러면 나 다 들었어. 다 알아. 뭐래. 대단한 실력이다. 졸면서 다 듣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냥 다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긴 하지만 귀로는 들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집중이 잘 돼. 눈 감고 들으니까.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말씀 들어갖고 얘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난 글쎄 이야 말씀의 능력은 놀랍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사 같은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판단하느니라. 그래서 변화될 수 있다. 말씀 들어갈 날이 온다. 그래서 나는 애들이 앉아갖고요. 요즘 애들은 대화할 때도 그냥 안 해요. 딱 전화기 꺼내서 이렇게 하면서 대화합니다.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애들은. 그 메시지 시간인데요. 딱 게임하면서 메시지 다 듣습니다. 이렇게. 예. 저는 그거 알거든요. 쟤들은 보통 실력이 아닌 애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애들 몇 명 있어요. 실력 좋은 애들. 딱 한 손에는 뭐 심심하니까 계속 뭘 봅니다. 막 틱톡 보면서 메시지 합니다. 그 내가 야 그 전화기 목사님한테 맡겨야지. 여기다 메시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대단한 실력이죠. 이게 얘들은 안 듣는 것 같아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메시지 드려야지, 뭐 휴대폰 내나 뭐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주세요. 열심히 하면서 들으라고. 그냥 상관없어요.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제일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각인시키려고 하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어느 정도 가르치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 잠잘 때든 뭐 깰 때든 뭐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류예린 전사 집에 이제 처음 새신자 이제 됐을 때 얼마 안 있다 이제 집에 한번 이렇게 신방 감독이 있었는데 딱 갔더니 집의 사방이 이렇게 쫙 류예린 전사 이제 아가씨 때 이제 한참 말씀 사모할 텐데 그 집이 사방에 보니까 다 불교 달력, 뭐 입춘 대기 뭐 이런 한자로 뭔가 뭐 부정 뭐 이런 거 잔뜩 붙어 있는 거 집안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머니가 이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시냐 불교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네가 살아남은 게 진짜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속에 살아남았냐. 자,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아래층에는 엄마가 불경 들고 자기는 저쪽 딴방에 가서 이쪽에 엄마 불경도 자기는 저쪽 자기 방 가서는 목사님 메시지 듣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는 엄마가 불경 듣고 자기 방에서는 메시지 듣고
근데 우리 유전사 이겼어요. 그 엄마가 너는 교회 가라. 그래갖고 저 카페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카페 데려다 줬어요. 새벽기도 그 엄마가 자기 딸. 왜? 자기 딸은 가서 예배드려야 좋아지거든. 네가 좋아져야 내가 살지. 데려다 주고 있어요. 네. 저도 한 번씩 만나면 그럽니다. 아휴, 목사님 이럽니다. 근데 그런 우상숭배의 각인 속에 있었는데, 그죠? 복음 받아갖고 지금은 유전사 집에 가면 완전 말씀만 붙어 있어요. 곳곳에. 우리 효주 막 말씀 각인한다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예. 우리 교회에서 나 다음으로 메시지 제일 많이 들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조금 타락했나? 아니. 옛날에는 찌르면 지나가다 스치면 메시지가 욱 튀어. 메시지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우리 로성욱 집사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럴 때 우리 유전사가 사귈 때 우리 로성욱 집사 전화로 데이트할 때 유전사가 전화기로 말씀 포럼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들었는데 우리 로 집사가 그 말씀 데이트할 때 말씀 전화기로 말씀 포럼한 것도 은혜 받았다더라고. 그래갖고 더 해달라고. 그 유전사가 계속 말씀 포럼하고. 그래갖고 이 말씀이 충만한 여자한테 반해갖고 결혼했잖아. 얼마나 좋은 신랑 거든지 몰라.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각인하는 거.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럼 결국은 들어간 게 나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과거에 자기 속에 각인된 거 있잖아요. 그거대로 살아갑니다. 보고 듣고 배운 거 있잖아요. 그대로 합니다. 자식 키울 때 보면요. 부모한테 배운 그대로 가르칩니다. 사람들 그래요. 말투도 똑같아. 네. 어떤 집은 엄마가 집에 가면 이게 돼지막인지 이게 사람 집인지 모르겠는 집이 있어요. 딸 나중에 결혼해 가보면 똑같이 살아. 너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잖아. 네. 어떤 엄마는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이만큼 쌓아놔요. 한 며칠 동안. 그 딸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보고 배운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다 각인된 거예요. 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잘하면요. 다 그 들어간 거대로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후대에게 성경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경과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위인전 이런 거 읽어줘야 돼. 같이 독서도 하고. 예. 그리고 말씀을 필사. 여러분이 그 성경 구절 하나를요 한 10번을 이렇게 쭉 필사를 하면 굉장히 각인되고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붓글씨.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맨날 저보러 이거 묵 갈라고 그랬거든요. 먹물 갈라고 그랬어요. 학교 그 교실에서. 그 선생님은 다 쉬는 시간에 이거 쓰고 있어요. 저희 전지에다가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냥 지금도 나는 그거 쫙 좀 시간 되면 쫙 좀 배우면서 쓰고 싶어 이렇게 쭉.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쓰면 되게 좋아요. 쫙 각인하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다 한번 써보세요. 오늘 주보에 나갔잖아요. 그 구절 쫙. 그죠? 예. 10번, 119번, 90절 써보세요. 쭉 쓰고 한 10번 쓰면요. 굉장히 깊어집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 그리고 아이들하고 예배하는 거죠. 또 매일 예배 속에 사는 아이들. 예. 늘 예배 속에 사는 애들은요. 갑자기 예배 안 하면 이상합니다. 그죠? 뭐 예배 늘 안 하던 집인데 갑자기 막 예배하자고 하면 애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은 분위기를 바꿔버려야 돼. 늘 예배 속에 사네. 그러게 되면 예배가 불편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게 되고 자기 삶의 가장
늘 해야 되는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애들 CBDIP 다 찾아줘야죠. 예. 그리고 인턴십 들어가야죠. 예. 전문인들 세워서 인턴십을 시키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요 포럼한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이 포럼 훈련 받은 애들은요 어디 가든지 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말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 들을 줄도 알고 이렇게 됩니다. 예. 한국 애들은 포럼 문화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말을 하고 하면 비비 꼬고 말도 잘 못해요. 예. 저 중국 애들은요 어디 가면 발표 딱 써서 쫙 말합니다. 공산주의에서 워낙 그걸 잘 시켜놔가지고 예, 북한 애들도 잘해요. 쫙 자아 비판도 합니다. 막, 내래 뭘 잘못했시오 하면서 막 자아 비판을 하네. 늘 훈련받아서 어릴 때부터 한 거야. 막 어릴 때부터 다 그 받았던 교육이 엄청 잘해. 한국 애들 보세요. 말 한마디도 못해. 뭐 떨리고요. 서른하다 끝나. 그러니까 애들이요 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학업 포럼, 비전 포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6가지 묵상을 시키는 겁니다. 복음 묵상. 아이들이 이 복음 묵상을 깊이 하면서 구원의 비밀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시켜야죠.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최고의 명철,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죠. 네. 그리고 기도 묵상하는 겁니다. 이 기도 묵상을 누리게 되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참 행복, 참 능력, 이게 누려집니다. 사실 이 3가지가 누려지지 않은 기도는 사실 잘못한 기도예요. 이게 누려지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거든요. 기도 제대로 하면 이 3가지 반드시 옵니다. 이걸 누리면서 우리 후대들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네. 이 기도 묵상을 할 줄 아는 애가 되면요 일단 심심한 게 없어져요. 요즘 아이들 너 왜 그 휴대폰 맨날 쳐다보고 있냐 그러면 애들이 뭐랍니까? 심심해서요. 할 게 없어요.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아이들이 알기 시작하면 심심한 게 없어져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심심한 게 없어요. 하루 종일 뭐든지 심심한 게 없어요. 늘 이 속에 있으니까. 예. 심심한 사람 보면 참 기도를 모르는 게 너무 불쌍해. 예. 여러분 기도를 누리도록 하시고 여러분 후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묵상. 아이들이 나의 전도를 찾게 해줘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는 이것이다.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애는 학교에 가서 기도 수업을 조용히 보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게 뭐냐 물어봐요. 기도 수업이 뭐야? 막 애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매일 하니까 애가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그 뭔 내용이 있어? 궁금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궁금해? 그 뭔 내용인데? 그럼 얘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듣고 나서 애들이 그런 얘기가 다 있냐? 도움된다 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명 한 명. 그래갖고 나중에는 애들하고 스케줄 짰어요. 쉬는 시간마다 누구 만나 다 스케줄 짰어요. 얘는 학교 가서 기도 수업 탁 펼쳐놓고 그거 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 상담해주는 애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갖고 전도한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자기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막, 야, 나 불안한데 기도해줘. 야, 나 밤에 가위 누리는데 기도해줘.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워. 나 기도해줘. 야, 나 너무 공부하기가 싫어. 막, 나 자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해줘. 이런 애가 애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 기도 누리고 있는데 전도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5번째.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치유 묵상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다 병드는 시대잖아요. 거의 다 사람 뭐 때문에 병듭니까? 과거 문제 때문에. 아니, 요즘 그 애들 한두 명밖에 없는데 애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상처하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생각할 때 애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고민한 게 뭐냐면요, 외로움이에요. 요즘 아이들. 이게 옛날에 우리 때는 형제가 많죠. 저도 5명 있으니까. 형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같이 놀고 비비고 싸우고 하느라고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자기 혼자 있고, 기껏해야 또 둘이 있고, 뭐 이러니까 되게 심심해요. 외로움 많이 타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 그 과거의 상처 속에 갇힌 애들이 많거든요. 이걸 치유 묵상을 해서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발판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엄청난 능력을 누립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어려움 만나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이 뭐죠?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기회가 발견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를 찾는 전환점으로 바꾸도록 만들어주죠. 이게 치유 묵상을 누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미리 봅니다. 미리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거니까 난 앞으로 이거 갖고 세계 복음할 것이다. 난 앞으로 미래에 이거 준비할 거다. 미리 봅니다. 딱. 그러니까 이 소개 잘하면 앞으로 애를 뭘 시키지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찾게 돼 있어요, 애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밋으로 올라가는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서밋 25. 24의 서밋을 능가할 수 있는 25세계를 누리는 서밋. 이 서밋 25 다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 방학 때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다. 이걸 딱 짜게 만들어요. 제가 애들한테 방학만 하면 항상 첫 번째 하는 얘기입니다. 방학했잖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놀아. 한 가지만 해. 이번 주 내내 놀아도 돼. 이번 주 내내 한 가지만 해. 이번 방학 때 어떻게 잘 놀 건지 한번 시간표 좀 짜봐. 아 그냥 놀면 되지 뭐 시간표를 짜. 그래. 그래도 짜서 노는 게 다 짜봐라. 이번 방학 어떻게 잘 놀 건지, 또 내가 어떤 책을 읽을 건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훈련은 이번에 수련회 가고 어떻게 훈련받을 건지 짜봐라 말이야. 시간표를 자꾸 짜보면 안 지켜도 나중에는 짠 자체가 응답으로 옵니다. 그게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캠프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 어떻게 할 건지, 아이들의 미래 갈 길을 찾게 해주는 미래 캠프입니다. 237 나라를 나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길을 찾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혼자서 기도가 되게 해주는 기도 캠프. 어느 정도가 기도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치유 비밀을 누릴 정도로 다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애들이 야 기도가 너무 좋다. 기도하니까 내 마음도 너무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되고 힘도 생기고 외로움도 없어지고 너무 좋다. 이런
비밀을 애들이 맛보게 해줘야 되죠. 예. 그리고 달란트 캠프. 서밋 25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달란트를 찾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캠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서밋 묵상학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휴대폰 잠깐 이렇게 인터넷 잠깐 뭐 들어가 보려고 딱 클릭했더니 바로 팍 뜨는 게 뭐냐면 명상 뭐 도전할 사람 모집, 그리고 여기에 도전해서 하루에 2분씩만 명상을 하기만 하면 2,500 캐시 무료로 주겠음. 이거 모집하는 거예요. 가입할 수 있는 거 해놓고. 이야, 이 정도로 명상 현장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이미 전화기로 막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사람들이 다 명상에 빠질 겁니다, 앞으로. 예.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묵상 가르쳐야 됩니다. 명상은 자기가 주인 돼서 우주의 힘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귀신 만나는 겁니다. 그다음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해 주시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명상의 후유증으로 많이 영적 문제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묵상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밋 묵상학교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효주가 얘기하잖아. 해야 된다고. 역시 우리 효주는 서밋 25. 할렐루야. 효주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해야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서밋 묵상학교를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후대를 키우는 신학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